자, 오늘 신명기 14장 내용을 같이 한번 교제 나누도록 하죠. 자, 신명기 14장 미리 읽어오신 걸로 알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혹시 읽지 않으신 분은 꼭 이번 주에 신명기 14장을 설교 듣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또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14장 1절. 자, 1절서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죠. 자, 14장 1절서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네.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풀어지는 말씀이 향연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서 아직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식구들도 있습니다. 속히 그 마음 문을 여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 어느 날 주님의 나팔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2025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기억을 하시나요? 첫 번째 설교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좀 알아야 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죠.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새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런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는 새 사람이 없다. 뭔가 기대할 만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사단의 수하에서 우리를 속이고 이용해 먹고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에는 새 일이 없어요. 맨날 하는 일이 그 일이 그 일이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지난주 새해 첫날, 첫 주 설교에 그런 부분을 같이 교제를 나눴죠.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인데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2025년은 부끄러움이 적은 한 해가 되자.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죄가 있는 이상, 죄의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는 없죠. 예수님처럼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꾸 착각을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는
그거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원숭이, 뭐 지능이 높다고 하는 뭐 침팬지, 옷 하나 걸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그런 거 없어요. 뭐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보면 주인이 막 뭐라고 그러면 뭐 좀 눈치를 보면서 뭐 그런 모습을 취해도 자기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나 옷 입혀줘. 그래서 옷 입혀가지고 돌아다니는 개들 많죠? 그 부끄러워서 옷 입은 게 아니야. 억지로 입힌 거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귀한 스킨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겨울에는 보아줄 만한데 한여름에 옷을 입히고 다니는 그 강아지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어? 부끄러워서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유독 벌거벗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못 받으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아요.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끄러움을 알고 또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게 되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좀 부끄러움을 적게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하게 사는 삶, 이런 삶을 2025년에는 좀 살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오늘 교제를 나눠볼까 해요. 자,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를 맛봤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 안에서 살죠. 자, 그런데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두 가지가 따라와야 돼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책임이고 하나는 의무라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없는 자유는 뭘까요? 자유,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뭐, 광화문에 가면 그거 부르짖고, 하여튼 때마다 자유를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가 책임과 의무가 없으면 뭐가 되죠? 내 멋대로 하는 게 뭐예요? 야, 난 내 자유야. 이렇게 사는 게 내 자유야. 어? 근데 책임과 의무는 저는 없어요. 그럼 방종이죠. 그렇죠? 막 차가 질주를 해. 140, 150 해가지고 야, 내가 내 차 가지고 노는데 누가 뭐라 그래? 만약 이런 식으로 차를 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유예요? 그건 자유를 남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에, 책임자가 없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치인들 중에서 다 남 탓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쟤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그 남 탓하죠. 야당은 야당대로 그게 왜 우리 탓이냐? 네 못난 탓이지. 그 또 탓을 돌리고. 정작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그래가지고 비싼 돈 봉급 주고 뭘 했다고 국회의원들을 그 많은 돈을 줘요. 책임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자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그렇게 예? 싹스 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을 안 져.
그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면 회사도 망하고 뭐 사업도 망하고 그렇잖아요. 왜 세상에서 책임자가 돈을 더 많이 받죠? 이 일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회사 대표가 배만 나왔지 일은 안 해. 근데 직원보다 월급은, 봉급은 어마어마하게 받아가. 왜 그래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책임을 져야 될 때는 가차없이 잘려야 돼요. 직원들은 굳이 그렇게 잘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 각 기업체에서 아니면 자기 직장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일을 적게 하는데 나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지? 나보다 더 책임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을수록 잘릴 위험이 커요. 뭔가 사건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하는 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은 꼭 따라오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뭐 세상 원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실상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세상에서는 책임자가 없어요. 사단의 수하에서 사단 마귀의 수하에 있는 세상은 진짜 책임을 지는 자가 없죠. 그렇죠? 오늘 신명기 14장 1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원리가 잘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규례예요. 우리가 레이기 할 때 이것을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정한 동물은 먹어야 되고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원리를 제가 그때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눴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민족한테는 그런 게 허용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신명기 14장 1절. 자,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자기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죽었을 때 집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형제 자매가 죽었거나 누가 죽었을 때 초상을 치르잖아요. 그때 눈썹 사이에 이마에 있는 털을 밀지 말라고 그래요. 뭐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규례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왜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것이 이방인들이 초상을 치를 때 했던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일곱 족속 이방인들은 누가 죽었다고 하면 그 머리 이마에 있는 털을 이렇게 밀어서 상처를 내므로 말미암아 아마 죽은 자에 대한 예를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초상 치를 때 뭐 상가집 가면 뭐 뭐 아니면은 뭐 향 피워놓고 아니면 옛날에는 우리 뭐 계속 곡을 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아마 죽은 자에 대한 예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걸 보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뭐 부정한 동물, 또 정한 동물 이런 걸 가려서 먹게 돼 있죠. 우리가 레이기 때 다 다룬 거지만 뭐 정한 동물은 뭐예요? 딱 두 가지가 적용돼야 돼요.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한 번에 다 먹고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위에다가 저장시키는 거. 위가 네 개죠. 그래서 위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나머지 시간은 계속 앉아서 되새김질 꺼내서 위에 있는 걸 꺼내서 또 씻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교제하고 이런 부분의 영적인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적용해도 안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예? 우리가 늘상 잘 먹는 이 삼겹살, 돼지고기 이런 걸 못 먹어요. 왜? 돼지는 구분 갈라졌는데 뭘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법에 따라서 이렇게 부정한 동물은 안 먹게 돼 있는데 자, 근데 여기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게 누구한테만 정해진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20절 한번 보세요.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라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고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동물이 그냥 죽었어. 동물이 자연사했어요. 그러면 그냥 버리진 않잖아요. 그걸 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먹으면 안 돼요. 스스로 죽은 거는. 그 대신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한테는 팔거나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 규례가 이방인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죄가 되니 죄가 안 되니 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들한테는 이런 법이 적용할 필요도 없고 적용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너가 이러한 책임을 지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기독교 종교에서 잘못 간 이유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리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명한 이거를 책임지고 지켜야 돼.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규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통법,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오면 어디에 법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어겨.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외국인이니까 괜찮아. 이런 법이 없죠. 외국인이라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에 저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어. 어디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했어. 그러면 이제 막 자유를 누리잖아요. 우린 자유다. 그런데 그게 방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멋대로 사니까. 넌 진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자유케 했는데 그게 방종으로 올 수 있잖아요. 여전히 죄의 육신이 있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고 그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유지하도록 뭘 주신 거예요? 거기에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자유야. 난 자유인이야. 구원받고 나서 어떤 책임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어. 크리스찬의 책임, 크리스찬의 의무 이런 거 전혀 몰라.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 그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스스로 그렇게 우긴다고 해도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면 이건 아닐 텐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았어.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책임과 의무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초창기서부터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원은 그냥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내용은 빠삭하게 다 아는데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구원하고 동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만 주장할 줄 알지 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런 빌미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마치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책임과 의무인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또 들어왔죠. 그런 이제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고 나서 크리스찬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 하나님의 책임과 또 크리스찬이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이것을 꼭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4장 이스라엘 민족한테 적용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아, 정말 크리스찬의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아, 우선 첫 번째 크리스찬의 책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게 뭐죠? 책임이라는 뜻이 뭘까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내 행위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행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그걸 책임을 진다고 그러는 거죠. 뭐 다른 말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 책임이라는 그 용어 해설이 그 쉽지 않아요.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쉽게 얘기해서 책임이라는 건 브레이크예요. 자동차에. 뭔가 가다가 정지 하면 딱 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브레이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막 자유를 누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자유의 선을 딱 넘었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서야지.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지. 근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선을 넘어가지고 내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방종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브레이크 장치를 주는 게 그게 책임이라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아,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했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책임자로 삼았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 보고. 내가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모든 것을 먹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여기서 네가 후손을 양육하고 뭐 그래서 하여튼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된다라는 것은 책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준 게예요. 그 브레이크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 모든 거를 네가 다 누리지만 저거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넌 반드시 죽어. 그게 브레이크예요. 자, 그래서 책임자가 됐어요. 아담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면서도 최초의 책임자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와가지고 책임자가 아닌 하와한테 접근하죠. 왜? 책임자한테 가면 뭐 말씨도 안 맥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이 없는 사람은 말을 많아. 누가 얘기하면 비밀 누설을 다 해. 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와한테 몰래 접근해서 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어?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그래. 그러면서 마치 하와도 책임자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또 입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점점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주면서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요.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넘어섰어요. 선을 넘었어. 선을 넘은 녀석들이야. 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딱 넘어가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우리가 차 운전할 때, 자, 고속도로에서 여기까지는 100이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한 120, 130 밟았어. 막 밟고 가지만 마음은 어때요? 기준 그 속도가 90, 100 정도 되면 90이나 99까지만 안 되는 마음에 요동거림이 없죠? 근데 10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뭐예요? 혹시 눈치도 보고 교통이 없나? 카메라가 없나? 이 반사적으로 그런, 반응이 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어떡하지? 하고 딱 보니까 뭐가 예요? 자기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이제 막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딱 해입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숨었어요.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죠. 왜 책임자니까. 하와를 부르진 않았어. 하와야 너 일로 와봐. 하와를 부르진 않았어요. 우리 직장에서 뭐 일이 제 밑에 하급자가 뭐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부르지 않죠? 그 사람의 상급자를 불러요. 왜? 책임자를 불러서 문책을 해야지. 그러면 잘못은 안 했는데도 책임자가 가서 뭘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밑에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게 책임자인 거예요. 그게 되게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비행기 기장 돈 많이 받죠. 뒤에서 스튜어디스나 아니면 그 객실 그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요. 왜? 거기에 승객 100명 넘는 승객을 뭘 해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뭐가 어려워? 훈련 받아가지고 운전하는데. 누구나 저 자격증 받으면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적어도 그 비행기를 운전할 때는 책임자가 돼요. 배에 큰 유람선, 호화 유람선, 이런 게 선장이 있죠? 그 선장은 그 안에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세월호 선장처럼 다 죽어가는데 혼자 선장 아닌 척하고 이렇게 구조를 받는 모습이 나오죠,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그 화면을 보는 사람이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인데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얼마나 구차하고 아주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의 대통령처럼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어? 책임자인데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들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보기에도 너무 화가 나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적어도 책임자라면 빨리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나 모르는 사이에 하와가 먹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선을 넘어버리면 그런 마음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다 숨어야 돼. 그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 앞에 숙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 사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 하와가 어?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그 자기 아내를 지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얼마나 유치한 최초의 사람이면서도 최초의 능력자예요. 그 당시에 아담은 IQ가 한 몇백 될 거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된 이후의 그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결국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전가하는 모습. 근데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죠. 막상 책임져야 될 때 뭐예요?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 있잖아요. 먼저 이거 또 어떻게 숨을까? 회피할까? 이게 본성적으로 아담서부터 타고 난 그런 모습이라는. 그 결국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타락되고 책임자이면서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존재로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실패자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 모두 다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왕서부터. 어떤 통치자가 나와도 어떤 대단한 능력자가 나와도 책임자가 아닌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지겠다고 속이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7년 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 보고 속여요. 유대인들까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책임자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공포 정치가 돼요. 그때 사람들은 싫든 좋든 다 적그리스도를 책임자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단이 책임자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7년 동안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죠. 결말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결국 그 결말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어간 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을 뽑은 남 탓하면 안 되고 괜히 뽑아가지고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뽑았으니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작자들을 다 뽑아놨으니까 그 결과를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찍은 사람들이. 그리고 뭐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문제를 누가 책임지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기로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책임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 내가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죽음으로써 책임을 지겠다.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능력자시고 신이신데 하늘에서 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은 못 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데 먹어버렸어, 책임자가.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첫째 아담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을 둘째 아담이 책임을 십자가에서 지시는데 뭘로 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책임자가 되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순신이라고. 왜 위대하다고 그래요? 목숨 걸고 책임을 지잖아. 그런 사람들은 왜 요새 안 나오는지 모를. 예?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위대하다고?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이순신 장군을 왜 위대하라고? 목숨 걸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대한 책임은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의 사람의 죄까지도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킨 거죠. 원점, 하나님이 원래 죄 없이 창조하시기 원하는 그 원래의 사람으로 다시 환원시키는데, 뭐, 원래 옛날 사람을 다시 환원시킬 수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그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바꿔놓는 게, 그게 우리가 거듭남이다. 그러죠. 구원받고 나서. 그렇죠? 우리는 내가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묻죠. 묻집니다. 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딱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책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걸 지키라고 책임을 위임한 것뿐이지. 그런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아담 때문에 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미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할 목적은 뭐예요?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을 거기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청사진이에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에 책임자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내 인생에 대한 책임자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신,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책임자를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님, 주님. 다른 말, 책임자님.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의 책임은 뭐냐? 선장이 목숨을 걸고 그 자기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는 것처럼 비행기 기장이 적어도 그 자기 비행기에 자기가 모는 비행기에 탄 사람을 책임을 지는 것처럼 목숨 걸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책임을 져요?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 옛날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이루노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조금 약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말이에요. 또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의 의무는 뭘까요? 의무. 아까 책임은 브레이크라고 그랬어요. 예? 가다가 서예요. 여기는 경계선이야. 넘으면 안 돼. 너희가 자유를 누려도 여기 넘으면 안 돼. 구원받고,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는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선을 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라인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어디 선을 넘는 것도 모르지. 자, 그렇다면 의무는 뭘까요? 의무는 차의 악셀이에요. 악셀레터 아시죠? 속도를 내는 거예요. 응? 악셀레터는. 자, 우리가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네 개의 의무가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네 개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죠. 또 거기에 뭐 또 부수적으로 붙는 의무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4대 의무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 4대 의무는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물론 국방의 의무는 일단 우리나라는 남자한테 이제 적용되는 의무지. 자, 근데 의무는 목숨을 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켜야 되겠지만 전쟁 나기 전쟁을 안 나는데도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세금은 반드시 내야 돼. 그럼 안 난다고 해서 뭐 목숨 거는 건 아니죠. 집 뺏기고 뭐 나중에 세금 안 내고 그러면 추징금 받고 뭐 이런 정도지. 교육의 의무. 물론 뭐 기본적으로 학교 가서 배워야 되지만 그런 것도 안 했다고 해서 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자, 이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뭐예요? 필요한 요소일 뿐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국방의 의무처럼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기억하시죠? 옛날에 민수기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 가지의 모습을 취하는데 하나는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군사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레인으로서 봉사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구원받고 나서 우리한테 주어진 세 가지의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군사된 자로서 사단, 마귀, 이 세상, 내 육의 성품하고 싸우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군사의 의무가 있고 자, 또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레인으로서 봉사의 의무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이뤄서 교회 안에서 이루는 형제자매 그런 역할, 자기 역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 봉사의 의무가 있죠. 또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무가 성실하게 이행이 될 때 나는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의 이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런데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냥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의 요소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 들어오거나 세상적인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이게 그냥 저기 옛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혹간 넘어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내 삶이 브레이크가 없는 삶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성도로서 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책임자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의무를 행하면서 쭉 가다가도 여기까지는 넘어가면 안 되네. 그럼 브레이크를 봐. 이런 게 이게 조화 있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크리스천의 그 삶의 모습, 정말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봤는데, 에, 한번 마음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진짜 크리스천의 책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책임자에 걸맞는 의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 의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이제 신약에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살아라. 너희에게 원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이걸 일일이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성경에 있는 부분을 안 찾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아보시라는 거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나지 말고, 아,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자가 됐구나. 한 크리스찬의 삶의 책임자가 됐구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무가, 거룩한 의무가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접목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말 구원받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교제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둘째 주인데 벌써 세상은 참 그 짧은 14일 안에 뭔 일이 그렇게 또 많이 벌어지는지 그렇죠? 저 미국에서는 또 산불 때문에 LA가 다 좀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또? 박찬호 집도 다 불탔다며. 그게 뭐 난리야 난리. 어? 이 시작서부터 이제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올해도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은 안 가는데 또 우리 또 육체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상 또 감당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책임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책임지시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니까 어떤 환경이나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환란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부끄러움을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부끄러움을 적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는 면에서 어, 한 해를 한번 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기업의 한 분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걸맞는 크리스찬의 책임과 의무도 같이 주신 줄 아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잘 살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